우리 섬에 다리가 놓이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객선을 타고 돌산 구내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해동스타를 타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습관상 배를 타면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 평상 이렇게 놓여 있어요. 올라갔더니 할아버지 한 사람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매우 조용하고 차분히 보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제 짐작에 80은 넘었지 싶기도 해요. 월호에서 승선했지 싶습니다. 여객선이 이제 우리 마을 닿고 횡관도를 닿았습니다. 교회 이름이 조그마하게 적힌 승합차 한 대가 타더라고요. 횡관도 교회를 방문했는지 아니면 그 동네를 방문했는지 그랬어요. 중년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목사 부부 같아요. 시내에서 적당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부인이 차에서 내리던 2층으로 올라오더라고요. 할아버지를 딱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 딸인데 알아보겠느냐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요. 그러면서 말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배를 타면 그러잖아요. 여기 지역 사람인지 우리가 얼굴을 모르더라도 왔다 가는 사람인지 살았던 사람이 감이 안 잡힙니까? 들뜬 모습으로 봐서 이 지역 출신 같고 아마 횡간도에 어렸을 때 살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방문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아는 사람이고 말문이 트이니까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요. 교회 다니느냐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안 다닌다고 그랬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얘기 어디까지 갑니까? 이 세상 살면 얼마 더 살 것이냐, 이러다가 죽을 거면 어쩔래,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는 참 좋은 데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이어져요.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잘 다가오지도 않고 말이죠. 이제 저는 이런데 한계도 느끼면서도 또 나름대로 섭리를 느낍니다. 전도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달달 볶는다고 몇 마디 말 갖고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였어요. 귀찮을 정도로 이 얘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마족의 배가 닿을 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거의 듣기만 하다가 모른 말을 마구 해더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말문을 열었어요. 대뜸 한다는 말이 그야 가봐야 알지. 여기서 거기를 어떻게 안단가. 그러니까 얘기가 툭 끊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서먹서먹하고 뭐 어중간해져 버렸습니다. 더 할 말도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도 안 가본 천국, 잘 모르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여수든 서울이든 딸네 집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거기를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마을 주변이 없을지라도 그러면 어디로 가니 주차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자세히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천국에 가본 적이 있어야지.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 성경에 있다고 싶은 얘기, 이걸 막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 가봐야 알지. 여기서 그걸 어찌 안단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요, 강요에 의한 학습의 결과입니다. 희망에 따른 상상과 추측을 반복 학습에 의해서 개념화하고 그 개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이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인 줄 아는데 구체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막상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그야 가봐야 알지 여기서 어떻게 안단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좀 뭐 심각하다 그래야 하려나 뭐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보통 기독교인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신화처럼 그렇습니다. 때문에 불교에서 말한 천국과 지옥이 교회에서 말한 것과 똑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교는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믿지는 않지만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가 있어요. 유대교의 기반은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해석하는 차원이라 할까, 넓히는 차원에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신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오늘날 구약 성경을 들어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조심해야 해요. 유대교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설교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은요, 뭐 그들이 선지자로 알았건 뭐 어떻게 알았건 간에 좀 독특한 분이에요. 일부 유대인에게, 대부분은 힘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먹혔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먹히지 않았어요. 왜냐? 들을 이유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보기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이상한 거예요. 제자 둘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맞냐?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나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다니시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메시아가 아니지 싶은 의심이 든 거예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사회적 약자지요.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이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가진 사람은 언제나 보수적 성향을 띱니다. 세상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셨습니다.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구약의 사고, 유대인의 사고가 뼛속까지 박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 같은 징조를 자기가 느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고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구세주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실제 이스라엘 왕입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자기들 나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딱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뭐 할 것 없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여 당신을 따르는 제자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한 그런 나라를 꿈꾼 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유대인의 사고 체계에 있어서 변곡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다른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대우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나라, 유대인의 나라, 땅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예나 지금이나 유대 사회의 약자계층에 먹혀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는 정상적인 사회 입지를 원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생겨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려고 시도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셨으며 그때의 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제자의 생각을 바꿔보시려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님 이때쯤이면 이제 참수당해 죽었을 겁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더이다.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 모두 구약의 인물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기대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잘해야 그들이 기다려온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사건이 있기 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앞에는 구약이에요. 그걸 나중에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는 절차지요.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라고 말과 다릅니다. 그리스도 헬라말 그대로 하면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를 발음하기 쉽게 우리말로 그리스도. 한문으로 기독입니다. 히브리말로 마시아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넘어와요. 메시아스입니다. 영어로 또 넘어갑니다. 메시아예요. 우리말로 구주, 구세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신앙 고백이라는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라면 그냥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십자가 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추가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도 다를 것 없습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그러면 아니랄 사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니랄 사람 있어요? 조금 더 나갔을 뿐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한 그 말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왕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입니다. 딱 이 지점에서 후세 사람이 자기 관념으로 본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했다고 야단인 거예요.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고 돌아가시겠다 그러니 그리 마옵소서 하고 에피티마오 가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책망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구약이라 그랬어요. 시기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사람이 쓴 거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의 왕, 기독 신앙인이 이제 그 그리스도다고 비유해서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의 생각을 확인하려고 질문하셨던 겁니다. 지금 제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그냥 유대인의 왕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그런 제자의 생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 근데 우리는 이제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개념도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새롭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구약 시대를 생각한다는 거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말라기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복음서는 제자가 신약 시대로 바뀌는 근거를 서술한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새로운 약속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시작을 다룹니다. 오늘날 기독신앙을 가졌던 사람 대부분이 아직도 복음서 시대, 곧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사 중 상당수는 그보다 더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처럼 족장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만 제사장인 줄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중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 계획자의 사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다 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요한보다 큰 자는 요한의 생각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요한은 구약의 인물이거든요.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난 사람이면 아무리 작아도 요한보다 큰 자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어요.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유대인이든 아니든 또 우리든 결국에는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편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상당수 기독교인은 유대인처럼 그런 생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도행전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생각을 수용해서 바뀐 것도 아닙니다. 이상한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유대인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가 사후 세계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같으면 부활이 없다든지 이랬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상당수는 개인이 죽은 뒤에 가는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당이든 극락이든 모두 그런 것 아니니까 부활의 개념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흔히들 말하는 그런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기독신앙이 말하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불교 신자가 말하는 극락이나 지옥이나 모두 똑같아요. 천국이나 천당이나 극락이나 열반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따지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본문을 댑니다.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제가 작년 5월 17일 날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비유는요, 사실이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려는 그 목적이 우선이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으로 이야기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얘기에 예수님께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으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실제 나사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누이 나사로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를 만드신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그는 걔가 몸에 생긴 헌대를 핥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어쨌든 둘 다 죽었습니다. 못 먹고 못 살던 거지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 음부라고 번역한 말 그늘진 데를 말해요. 그냥 한문으로 좀 멋있게 쓴 것 같은데 그늘이에요, 그늘. 헬란 말로 하데스인데요. 밝은 데가 아닌 어두운 데. 하늘 그럼 우라노스 그러면은 공중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신 데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도 씁니다. 거지로 살던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어두운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고통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제 얼마나 뜨거웠으면 물 한 방울로 위로를 받을까 했겠냐. 내가 이 불꽃 가운데도 고민하나이다. 자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입니까? 완전히 유대인의 사고예요. 유대민족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가 천국이라면 하나님을 불러야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이 어떻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천국의 주인이어야 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 속에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자 그 말씀을 하셨는가? 천국은 어떤 모습이고 지옥은 어떤 모습이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야기 그대로 하면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바랍니까? 하나님 천국 가야 하니까 거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부자는 지옥 가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이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 주시옵소서는 지옥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뭐 이야기 그대로 하자면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좌우지간 못 살아야 해요. 못 살아야 천국 가니까. 잘 살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가요. 어떻게 상상하든 천국이라는 데는 좋은 데예요. 나쁜 건 하나도 없어야 해요. 이야기 그대로 하자면 문제가 있어요. 지옥이 보이는 데를 천국이라 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좋은 데는 더 이상 좋은 데가 아닙니다. 지난날 쌀밥은 맛있었습니다. 그때 쌀을 그대로 어떻게 보관해서 지금 밥 지으면 지금보다 맛 없을 거예요. 계량을 해서 지금 더 좋은 쌀이 나오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어느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좋지 않은 것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좋아도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제가 강아지를 기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싶어요. 강아지를 기르면 뭐 그래 나를 저렇게 좋아하는가 싶어요. 전에도 보면은 새벽에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강아지가 뽀로로 와서 내 발밑에 탁 잡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도 제가 못 길러요. 사람 같으면 어디 데리고 다니지만 우리나라 형편에도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제약이 많습니다. 강아지를 집에 두고 나갔다 오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문만 쳐다보고.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요만치라도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세상에 살 때 나에게 못된 짓 하는 이웃이 지옥 불 가운데서 고생한 것이 보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모습을 보고 깨소금 맛이라고 느끼게 한다면 그건 천국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고통받는 장면을 본다는 것은요. 한순간은 워낙 내가 당한 게 많아가지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그렇게 즐거운 일 아닙니다. 고통이에요.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지 고통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데는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다. 달리 방법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래? 이 말이죠. 그 이상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어떻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거지는 유대인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타는 불꽃 가운데서 어디 나오 괴로워한다. 이 정도입니다. 비유입니다.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부자라고 다 잘못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은 하셨어요. 그조차도 부자라는 특성이 그만큼 천국을 바랄 이유가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건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부자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옥 가겠다는 겁니까? 거지가 무엇을 잘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거지는 한마디도 말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부자와 대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나사로가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다. 파라클레오입니다. 파라는 뭐뭐로 칼레오 부르다. 초대를 말합니다. 부자는 고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디 나옵니다. 고민을 받다.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정의하고 그 세상을 살았습니다. 죽고 보니 자기가 산 세상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은 좋은 세상을 두고 떠난 것입니다.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재산이 많고 아주 남보기에 좋은 세상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고 싶겠습니까? 지질하기 힘들게 사는 사람이 죽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그런 거예요. 거지는요,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죽어버려서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을 다 살아버렸습니다. 이제 더는 이런 삶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이유도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만큼 좋게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딱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고민스럽겠지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한편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겠습니까? 저 삶이 천국이라면 이 삶은 반드시 지옥이어야 해요. 이 삶이 천국이면 저 삶은 생각만 해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앞서 바리새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 편에서 저 편을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편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편에서 저 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행복의 요건이죠. 그러면 안 죽고 계속 사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며 그것을 삶의 가치로 삼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죽으면 그 가치는 사라집니다. 평생토록 믿었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어찌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품과 불꽃은 위로와 고민을 말하듯 대비적 개념입니다. 부자는 뜨거운 데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럴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말합니다. 자기의 방법이 없다면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 이런 상황을 알려주면 자기처럼 고통을 받는 이런 데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부자가 말합니다. 그보다는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가서 직접 말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달리 살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래 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거든요.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러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는요. 천국과 지옥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관념을 깨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골몇 번 말해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이게 받아들여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 죽은 이후에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그래서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누구에게 퍼져나간지 그 속성을 이 이야기에서 말씀하려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바로 앞에 나오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요한은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너희 유대인이 바라는 그런 세상은 아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시작한다 이 말씀이지요. 사람이 왜 지옥을 생각하겠습니까? 보상심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원수도 다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자면. 또한 원수가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는 데가 천국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천국을 왜 바라겠습니까? 자기 삶이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바라든지 바라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지옥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우리처럼 그런 천국과 지옥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나라의 회복을 바랬습니다. 그 때문에 왕권을 가진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분이 그분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사는 이 삶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지옥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을 때 지옥 게헨나입니다. 원래 말은 히브리 말의 게힌놈입니다. 이걸 헬라 말로 음역한 겁니다. 요시야 왕 때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불로 이글거리는 황소의 형상 몰록의 팔에 우상의 팔에 아이를 제물로 던졌습니다. 요시야가 이를 금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흰놈 아들의 골짜기다 이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브게이 벤 흰놈이에요.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아무거나 막 버렸어요. 동물의 사체도 버리고 사형당한 범죄자도 거기서 태우기도 하고, 쓰레기장 가면 불 태운 거 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도 안 좋잖아요. 더럽지, 무섭지, 불이 타지, 혐오스럽지, 사람이 꺼리는 데 있습니다. 지옥, 겟나는 이 말이에요. 무슨 상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남동부 골짜기를 겟나라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투 대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현실을 말합니다.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에요. 이미 통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괴로울 것이고, 내가 그걸 인정하면은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이고 내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소중한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들은 뭐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 수 있다. 파라테레시스입니다.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 말이에요. 준행, 준수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관찰의 의미로 쓰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너희 안에 있다. 아니란 말 엔토스입니다. 내부의 안에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이란 말은 이안, 개개인의 안을 말하기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의 단체 사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같이 쓰여요. 삶이 하나님 때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사람이 하나둘 모인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무상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다는 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는 모습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가? 이게 답입니다. 5, 6년 전이었습니다. 아는 선배 목사 부인이 폐암으로 고생하다 죽었어요. 요새는 집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없어도 폐암에 걸리기도 해요. 남편이 저에게 아내가 천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덧붙인 말이 죽을 때 평안히 눈을 감았다 이러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듣습니다.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바람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불교 신자도요 평안히 눈 감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고통도 없고 평안할 사이도 없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삶이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좀 심한 지옥이 있고 좀 덜 심한 지옥이 있어요. 어제 TV를 보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철수하고 막 혼란이 심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못 살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싶어요. 55살짜리 남자가 8살짜리를 돈 300만을 주고 아내로 데려가요. 8살짜리가 어떻게 아내예요? 우리 삶은 그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도 천국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세상이 지나면 모두 사라집니다. 이 삶이 지옥이 아니면 이 삶이 천국이냐는 거예요. 이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도자로서 말씀드린 거 올바른 천국, 올바른 하늘나라,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라고 지금 이렇게 용을 쓰는 거예요. 천국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옥을 얘기해야겠죠. 이게 뭐 중세 때 막 그 사제들이 막 그냥 뭐 겁박을 한 거예요. 협박을 해야 지옥 가면 너 말이지 뭐 그냥 불에 타는 지옥에 세상은 불에 타면 죽으면 그만이지만 죽지도 않는 데서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너 불에 타는 사는데 어떻게 살래? 그랬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고통과 불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선량인 사람이 이유를 모를 고난에 겪습니다. 약삭 빠르고 악랄한 사람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 꿈꾸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은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럴 수 없다는 인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천국과 지옥 개념이 땜질을 잘 해줘야 해요. 잘 살 놈은 좀 못 살아야 하고 못 살 놈은 좀 잘 살아서 평등에 맞추자.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보상이며 인과 개념입니다. 어떻게든 딱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여기가 아니면 거기서라도 딱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생이 나오고 후생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고통받았으니 거기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하는가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삶은 환상이에요. 삶이 환상이라면 그때 내가 사는 현실 모두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만 남습니다. 제가 중이염으로 다음 주도 또 병원을 갑니다만 금년 초부터 고생이 참 심합니다. 저는 귀로 고생하지만 어떤 분은 이빨 때문에 고생하고 어떤 분은 또 다른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요 고생은 하지만 예전처럼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 때문에 괴롭지는 않습니다. 삶이 이런 것이니까요. 불만은 없어요. 삶이 환상이니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치료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무엇을 이루려 하시려는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지요. 세상사 모두를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이 무엇을 이루려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우리가 기대할 것은요 이것뿐입니다. 다른 무엇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조금 더 살다가 죽을 것이니까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느냐?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 내가 하루라도 세상을 더 살아야 한다면 내가 하루라도 더 살 만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다들 그런 얘기 합니다. 삶은 꿈이다. 한여름 밤 꿈에서 깨도 호련히 깰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이 환상이 아니라면 이 세상 삶이 영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무척 사랑한다 그럽시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한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지옥이 아닌 삶입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며 살았는가? 삶이 하나님으로 온통 충만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세월이 어제 오늘도 아니고 저 같으면 우리 교회로 치면은 여기서 30년인데 이렇게 살았다면은 내 삶이 이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삶은 저만치 가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다른 의미가 생겨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만 생기는 거죠. 모든 것은 소멸합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이 안 살던 집도요. 사람이 안 고치면요. 계속 허물어져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연력학 제2법칙이라 그래요. 무슨 법칙이냐. 모든 것은 비가역적으로 소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돌이킬 수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늙어가고 죽어요.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물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이 말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연력각 제2법칙입니다. 물성이 없는 하나님만이 디아메노 영존하십니다. 계속 머무신다는 것. 나 역시 그런 상태에서 메노 머무를 것이다. 이거죠. 마치겠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바랄까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면 참 편해요. 왜냐? 어제 오늘 나오신 분도 아니고 어제 오늘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요. 이제 여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무슨 재주로 하겠습니까? 삶에서 무엇을 바랄 것입니까? 사라질 것을 바라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다 말 거냐 이 말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뭐 크든 작든 감동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 삶이 다 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집이 남겠습니까? 자식이 남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처럼 평생을 부대끼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귀한 존재지만 그냥 가면 가고 말면 뭐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하게 생각하려도 귀하게 안 다가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삶이 다 하고 났을 때 방긋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